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51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58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의 몸으로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찬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가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풍성한 은혜가 우리 한뜻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유아부, 중고등부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사람이 먹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나됨은 사실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무엇인가를 취하여서 누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건강이 참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좀 몸에 안 좋은 거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그 몸이 좀 이렇게 많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좋은 것을 먹으면은 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건강한 것을 많이 이제 찾게 돼요. 우리 교인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선물을 주시는데 홍삼을 주세요. 홍삼을 주세요. 사실 좀 젊었을 때에는 그게 이렇게 별로 저에게 큰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요즘은요, 없어서 못 먹어. 다 떨어졌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콜라를 먹으면은 얼굴이 시꺼매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건 맞습니까? 틀립니까? 콜라를 먹으면은 여기 우리 성가대에서도 대표적으로 시꺼먼 분들은 콜라를 많이 드시나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최정관 장로님이 콜라를 끊으셨대요. 그래서 한 1년 되셨나 그랬는데 딱히 그 얼굴 보면은 또 그게 맞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에 한동안 제가 들었던 이 콜라를 마시면은 또 커피를 마시면은 이게 다 먹는 것이 영향을 준다라는 거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한 거겠죠. 어쨌든 간에 건강한 사람들 보면은
먹는 거는 대단히 잘 선택하여 먹는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뭘 먹고 사나? 성경을 보니까는 믿는 자가 먹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며 산다. 이게 초대교회 때는요, 실제적으로 맨날 믿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쭉 모여도 그 당시에는 신앙의 자유가 없으니까는 어느 동굴이라든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모이니까는 그것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봤을 땐 좀 굉장히 그 비밀스러운 집단처럼 느껴지는 때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귀를 세우고 들어보니까는 야, 이거 몸이니 마셔, 이거 받아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야, 이거 피니까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탄압받은 핍박받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저 사람들은 인육을 먹는 집단이다. 이래서 핍박을 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사는 자들이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가는 이 피는 참된 음료요 이 살은 참된 양식이니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껏 충분히 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딴 건 몰라도 이렇게 보면 피부가 좋다는 얘기 몇 번 얘기했었죠.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가만히 한번 묵상해 봤어요. 원인과 비결이 있습니다. 제가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 전까지는 뭐 시골이라 할 수 있는 저 부평이 아주 백마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 알지도 못하는 그 촌읍 정도인데 뭐 거의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상당히 촌스러운 상태에서 올라왔습니다. 촌스러운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서울에 오니까는 아이들 피부가 다 하얀 거예요. 내심 내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왜? 촌뜨기라고 놀릴까봐. 근데 어느 순간에 아이들이 나를 놀리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거울을 보니까는 내 얼굴이 걔네들 얼굴보다 훤해졌어. 그럼 왜 그렇게 되었을까? 원인 분석, 유전자 다 검사를 해봤는데 나오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딱 하나 이겁니다. 무엇이냐면은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성찬을 하면요 카스테라를 가지고 이렇게 뭐 교인 몇 백명 몇 백명 카스테라 하나 가지고 막 쪼갭니다. 그럼 그게 하나의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이 하나 가지고 다 돼. 넉넉히 한다고 한 2개 가지고 하면요 대략 성찬이 끝나면은 절반 정도가 남습니다. 그걸 저희 아버님이 늘 저에게 처리하라고 그러셨거든요. 고양이 앞에 뭘 맡긴 거예요? 근데 그땐 전통이 있었어요. 이건 법이 아니에요. 전통인데 그거는 꼭 목회자 가정에서 처리해 있어야 되며 그 다음에 그것은 먹으면 안 되고 남은 것은 땅에 파묻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은 것을 그 먹기 힘든 그 삼립 카스테라였는데 그 땅에 파묻을 수 있습니까? 근데 목사 아들이니까 그때 한 게 성찬이에요. 셀프 성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선 이제 물론 당연히 포도주 비슷한 거, 포도주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은 뭐 그 비슷한 맛이 나는 뭐였겠지요. 달짝지근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걸 놓고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처럼 그냥 한 잔 마시고 하나 여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모양이 이상한데 뭐 이게 한 잔 마시고 안주 하나 먹는 것처럼 그런 느낌처럼 계속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래봐도요 초등학교 4학년 될 때까지 성찬을 내가 보기에는 한 5,000번 한 것 같아. 그 비결이 이거다라는 거예요. 이거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좀 피부가 좋은 애들이 있어요. 애들 가운데.
걔네들이 어떤 애들이냐면은 우리 이제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이 이것을 눈독을 들여요. 한번 제가 보고 깜짝 놀란 것이 예배 끝나고 다 정리하고 갔는데 저 사무실에 한 4명 정도가 모여있더라고요. 아직 부모가 안 갔으니까 아이들이 저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4명에서 뭐 하나 했더니 이거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먹고. 이거 목사님 가정 아니면은 이거 벌 받거든요. 걔네들 벌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옛날 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그랬어요. 얘들아, 목사님이 축복해 주는 거니까는 너무 이렇게 허겁지겁이나 너무 그렇게 먹지 말고 믿음 안에서 너희가 나누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은혜를 먹고 마시는 자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 먹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는 자,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이 만져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들려지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만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성경은 그래,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겠다 라고 약속하신 눈에 보이는 3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걸 가리켜서 은혜의 방편, 은혜의 통로라, 영어로 말하면은 means of grace, 은혜의 수단들, 그런 뜻입니다. 3가지.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다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며, 우리가 축복받는 길이 무엇이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만나를 주셨는데 그 데일리 브레드가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 40년 동안에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은혜와 축복과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개인적으로는 묵상이고 공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그거는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느냐 받아 먹지 않느냐, 들어도 듣느냐 듣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는 그의 건강을 책임질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이 건강하지 않은 이유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건강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가, 그 축복하신 은혜가 나와 함께 걸어간다면은 내가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죠. 건강하지 않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는 개인의 묵상, 주일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건강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가운데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죄의 용서함과 그 은혜가 풍성함을 세례를 통하여서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례 드릴 때 마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얀 비둘기 같은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례를 통하여 거듭남의 역사와 그 다음에 새로됨의 역사와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는 그 축복이 세례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통로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성찬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찬은 그 자체가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찬을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때 이 성찬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될 것이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 오직 가져와야 될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순결한 마음이에요. 간절한 영혼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들고 올 것은 온전한 여러분의 삶도 아니에요. 온전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 분명한 것은 온전한 삶을 드릴 수 없어도 온전한 마음은 드릴 수가 있잖아요.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는 세례를 통하여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세 번째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합하여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은 여러분 믿음 생활에 있어서 결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요 예배 빼놓고는 다 하나님께 잘하는데요. 말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아니 보이는 하나님이 계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면서 그 나머지 삶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목사님 몸은 가지 못해도 마음은 제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개인적으로 혹시 저에게 그런 얘기할 때는 제가 예배 시간이 아닌 개인적인 시간에는 제가 별말을 다 합니다. 왜냐면 데려와야 되잖아. 그렇죠. 마음 있는 거 알고 있죠. 뭐 그러니까는 마음만 오셔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 덕담이에요. 덕담. 마음과 육신이 함께 와야 돼요. 이 자리에 와야 됩니다. 이 자리에 그만큼 축복의 자리예요. 눈에 보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가장 그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예요. 예배에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가 다 있습니다. 성례가 예배 시간에 있죠. 세례가 예배 시간에 있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예배 시간에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워십 가장 귀한 쉽은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예배를 우리는 흔히 두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를 보러 간다 그래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럽니다. 예배를 보러 간다면 뭐 그 말이 사실은 뭐 따지니까 그런 거지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표현대로 하면은 예배를 보러 가는 것은 이런 자세 이런 자세. 예. 예배를 보는 거예요. 성가대 잘 보고 있어. 잘 해봐. 목사님 설교 오늘 어떤가? 그래 조금 내 마음에 들면은 뭐 그래 끄덕끄덕 하고선 그래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인상 쓰고 있다가 하는 것이 보러 가는 거예요. 보러 가는 거. 헌금 시간 되면은 경기 일으키듯이 우선 핑계가 배가 빨리 아파라. 화장실이라도 가게. 이게 바로 보는 거예요. 드린다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거야. 나를. 대상을 하나님께 두고 나를 드리게 되었을 때 그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드리냐 예배를.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그 제물을 드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데 나를 드리게 되었을 때 이 예배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는데 그 중에 주시는 축복이 바로 성만찬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2000년 전 그 어느 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 죽을 것을 아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베풀어 주신 것이 성찬입니다. 많은 시간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희는 포도나무요 또 나는 가지다.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또다시 볼 것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잠시 있으면 또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하신 그 말씀은 뭘 말하냐면은 성찬을 통하여서
이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성찬이 그 자리에 있을 때마다 그때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사실 인간의 기념도 그것이 내게 임하게 되었을 때 실제로 나와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이 설교집을 한 권을 딱 내셨어요. 그래서 이 설교집에는 그 당신의 설교도 쭉 있고 하셨던 사역이 있고 사진이 있어요. 제 서고에는 그 책이 한 권 꼽혀 있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가끔 그리워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옆에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책을 이렇게 읽고 사진을 보다 보면은 하나 위로가 되는 것은 아버님이 어느덧 내 곁에 와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경험 아닙니까? 아니 메모리얼이 뭐가 있습니까? 보면은 그것이 내게 와서 내 피와 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결혼식 사진도 그래요. 여러분들 그 사진을 제가 권면하는 건 혹시 가정 안에 좀 불화가 있으면요 제가 권면하는 방법이 있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결혼할 때 찍은 사진을 여러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믿기에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그 결혼식 사진과 젊었을 때 그 풋풋했던 그 모습을 보면은 저는 그 싸웠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그 은혜 가운데 서로 화해하게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다만 골방도 같은 골방에 들어가면 안 되고 따로 떨어져 가야 되겠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 안 계셔도요 오늘 이 시간에 약속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의 성찬은 약속하신 그 은혜가 임재하신 그 은혜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가 성찬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 때는요 사실은 예배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성찬이었어요. 말씀도 있고 찬송도 있었지만은 항상 마지막에는 그 성찬을 드림으로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그러면 성찬을 드릴 때 참되는 의미가 뭐냐? 대체 성찬을 드리면서 뭘 묵상하는 거냐?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일 거라는 질문은 답이 나오잖아요.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나를 사랑하사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성찬을 드릴 때마다 약속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요 성찬을 드릴 때면은 내게 은혜의 만족이 넘치는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사랑하냐? 뭐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사랑하지 않을 사람도 있고 또 때로는 부족한 것도 느껴지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확신을 갖는 것은 가장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내게 만족 주시는 자에서 내가 아주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기 때문에 염려하거나 또한 섭섭하거나 부족할 것이 없다는 그 은혜가 어디서 나오냐? 성찬을 통해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살아만 있을 수 있다면은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은혜가 그 십자가의 은총이 내 삶을 통하여서 증거될 수 있다면은 나의 삶은 겨우 피폐하지 아니하고 복된 충만한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한번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으로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없어지면 안 돼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에 예배를 없애자는 말 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애리조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주일날에 가장 골프 치기 좋은 날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인 총회를 열었대요. 왜 열었냐면은 꼭 성경에 이 썬데이 주일날에 예배드리란 법이 있냐 없냐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연구해 봤더니 어느 문장도 문구도 썬데이에만 예배를 드리라는 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어느 교인이 발의를 해가지고 우리 주일날 드리지 말고 금요일날 저녁에 드리는 거로 하자 해서 투표에 붙였어요. 통과됐게요? 안 통과됐게요? 예? 통과됐으니까 이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금요일날 예배를 드렸답니다. 6개월 만에 교회가 문 닫아버렸대. 여러분, 예배는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될 것이고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서 귀한 시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스케줄에 예배를 맞추지 말고 예배에 여러분들의 스케줄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주일에 약속된 이 시간, 물론 그래요. 그 시간이 11시 반이 될 수도 있고 10시도 될 수 있고 11시도 될 수가 있지만은 아주 분명한 것은 약속된 믿음의 공동체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시간표가 맞춰지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만큼 이 시간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어떤 시간이든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귀한 일인데 그 성찬이 이루어질 때마다 이 떡을 뜨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게 꼭 눈에 보이는 성찬을 의미한 건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성찬인 것입니다. 근데 그 시간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며 충만한 그 은혜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니 내가 재림하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는 그날까지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열심히 지키려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배요 성찬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을 일뿐이 한 게 없어요.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질 만한 것뿐이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그 무서운 축복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은혜가 바로 이와 같이 성찬을 통해서 이루어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 은혜 안에서 십자가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의 충만함이 넘치게 될 거예요. 성찬은요, 사실은 뭐와 똑같냐 하면은 주님과 이렇게 포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래요. 아유, 어린애가 말을 합니다. 아유, 아버지, 나는요, 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꼭 아버지, 엄마와 함께 자고 싶어요. 또 아버지, 어머니가 눈앞에 있을 때만 내가 안심이 될 수 있어요.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은총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이와 같이 약속된 떡과 약속된 포도즙을 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찬을 베풀 때마다 내가 반드시 그 자리에 함께하며 그 은혜가 너희에게 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그 시간에 신신당부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너희가 이것을 꼭 지켜 행하거라. 너희가 행할 때마다 내가 반드시 약속하건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들기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성찬의 두 번째 큰 의미는 우리는 한 몸과 한 포도즙을 한 피를 마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집회하지 아니하고 왜 교회에서 합니까? 왜 믿음의 공동체 내에서 합니까? 여러분들은 믿음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은 몸을 나누는 은혜의 공동체인 것을 이 성찬을 통해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형제자매도 서로 대할 때 애틋함과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다 피부치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피부치를 대하면은 마음이 좋습니까? 괴롭습니까? 예? 좋아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 저희 형님이 어떤 때는 저를 피하더라고요. 왜 피하냐 그랬더니, 야, 너는 나만 만나면 맨날 돈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좀 교회 어려울 때 좀 도움을 청한 거 가지고 그렇게 야박하게 굴면 안 되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형제를 만나면 좋습니다. 자매를 만나면 즐겁습니다. 내 것을 나눠주고 싶습니다. 함께하고 싶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형제요 자매인 거 아십니까? 자, 보십시오. 우리 태장로님, 제가 물어볼게요. 잘 들리시나 모르겠네.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죠. 저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태장로님하고 저하고 무슨 사이예요? 누가 형이에요? 아, 장로님 형이세요? 아, 교회 안에서 뭐 담임 목사님을 뭐 영적인 아버지라고 그런다며. 이건 진짜 쪼크입니다. 맞습니다. 저에게 한 형제예요. 우리 태권사님은 저희 누님과 같으신 분이에요. 이렇게 따져보면 다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요. 여기서 무슨 싸움이 있습니까? 무슨 원수가 있습니까? 무슨 시기는요, 참된 형제 가운데 시기 있다는 말 못 들어봤고, 참된 자매 가운데는 네가 나보다 더 이쁘다, 야, 그런 말 못 들어봤어. 오히려 야, 네가 나보다 참 이쁘다는 얘기는 들어봤어. 또 그러니 우리가 참된 형제요 자매인 증거는 한 식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는 한 형제의 자매가 되어서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는 증거와 이유가 성찬을 통해서 증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은 나는 사랑받는 자녀요, 축복받은 자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영생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니 감사하고, 또한 옆을 보면은 사랑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여 주셨으니 이 얼마나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라팔마 교회를 통하여 한 우산이 되어 함께 모인 성도 여러분, 제가 소망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진심으로 피차간에 사랑할 때 저기 멀리 있는 교인들 사랑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라팔마 교회 안에서 그 사랑이 풍성해지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축복이 바로 성찬을 우리가 은혜로 받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넘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초대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자리 앞에 나왔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지키신 사역과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성찬에 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뵙게 해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완악함을 용서해 주시며 병에 치유받으며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